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기 빨리 나오고 싶으시든가요? 이불 속에 더 계시고 싶으시든가? 저도 이불 속에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불 속에 더 누워 있고 싶고 따뜻한 방 안에 더 누워 있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이 계절에 여러 가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80년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왕이 바뀌었고 애굽의 정치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산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80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변하고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요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하고 다 바뀌지만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짓누르는 삶의 짐은 가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짐이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짓누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 가지 짐들이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지요. 그러면서는 이 모세는 이제 그때부터 이드로의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세월이 무려 40년인데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목자 일을 했습니다. 양떼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쉬게 하고 하면서 광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40년 동안 일을 하면은 전문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누구라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가지 일에 40년을 몰두하면은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 일을 했으니까 목자로서의 전문가가 되었겠지요. 그 근처에 풀밭이 어디 있는지, 그 근처에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아마 눈 감고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베테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에게 익숙해진, 즉 목자 일에 아주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모세인데 그 모세가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번역을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여러분 서쪽으로 인도했다가 아니라 광야 저쪽 너머로 인도했다. 서쪽 방향 이게 아니라 저 너머로 인도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다.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구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을 향하여 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저쪽 너머에 있는 호렙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40년 동안 목자일을 하다 보면은요 가던 데만 갈까요? 색다른 데 갈까요? 가던 데만 가지요. 내게 익숙해진 것.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요리하시고 막 그러시지만은 뭐 양념 같은 거 새로운 거 나오지만은 간장 같은 거 뭐 여러 브랜드 이렇게 여러 제품들 많이 나오지만 새로운 거 쓰세요? 쓰던 거 쓰세요? 쓰던 거 아닌 분들 가끔 계시겠지만 운전하며 가실 때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지만 이쪽으로 갑니까? 내가 가던 대로 갑니까? 내가 가던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익숙한 대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내 몸에 익혀진 대로, 내 몸에 능숙한 대로 우리가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40년 동안 갔던 길대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가보려고 했고 저쪽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모세가 호렙산을 향하여 쭉 걸어갔어요. 평소에는 아마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호렙산을 향하여서 갔더니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은요, 너무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떨기나무였거든요. 여러분 3장 2절을 보실게요. 3장 2절. 자, 3장 2절입니다. 자, 3장 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뭐 학자들마다 달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시나무 그 장미과의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장미과의 가시덤불.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이 커봐야 1.5m 정도밖에 못 큰다는 거예요. 광야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을까요? 가시같이 나왔을까요? 가시같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아니면 그리고 뭐 그 가지가 막 나무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요. 장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미 여러분 두껍습니까? 가느다랗습니까? 가느다랗죠. 그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 이런 나무들이 가끔 이제 광야에 자라게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방 말라서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린 그 나무가 바람 때문에 막 이렇게 쓸리다가 가끔씩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 불 붙는 경우가. 근데 지금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갔더니 혼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있는 겁니다.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왜 더 신기했냐면은요, 여러분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가지가 가느다라니까 말라 비틀어진 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은요, 금방 타서 없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타서 없어지지가 않고 이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것도 괜찮고 가끔씩 자연 발화되니까 불탈 수도 있는데 그 나무가 불타면서 여러분 사라져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 집에 가져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기 무한 동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가져가면 우리 뜨끈뜨끈하게 맨날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 떨기나무가 왜 그렇게 불타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그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스레인지 켰을 때 나오는 그 불과 다른 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불꽃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셨다고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여러분 떨기나무입니다. 제가 떨기나무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떨기나무 여러분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두껍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까? 키 작고 볼품 없는 가시덤불입니까? 키 작고 볼품 없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에 임재하시고 오늘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 애굽 왕 바로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가셔서 거기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볼품없어 보이는 떨기나무에도 임재하시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도 일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할아버지 이때 연세가 80세십니다. 80세.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지금 80세셔도 여러분 지금 여든 되신 분들은요 정정하시고 사회생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세이시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80세라 그러면은요 지금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높은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은 것 아니라 힘 있고 건세 있고 지식이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연세도 높고 힘도 많이 약해졌고 광야에서 목자로서 일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키 큰 사람만 사용하실 것 같고 힘센 사람만 사용하실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만 사용하실 것 같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사용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같은 사람 떨기나무 같은 교회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죄송합니다.
그냥 딱 눌러버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왜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저 핸드폰이 이상해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겸손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비하로 치달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모르시나 보네? 저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맞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부족한 것 많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많고 우리가 모자란 것 못난 것 많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시겠노라 부족한 우리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사 가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 보여요.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일들 생각하고 지금 지고 있는 짐을 생각하면은 아유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비하하게 만들고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입니다. 너네는 못해. 너네는 안 돼. 너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 가봐라 거기 가면 고생만 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한테 던져놓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떨기나무에도 임재하시고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 많고 못난 것도 많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삶의 과제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속에서 아마 도리깨질 이런 거는 못하고 손으로 막 비벼가면서 이제 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그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드온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여러분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6장 12절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자 사사기 6장 1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도주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 숨어있는 용기 없는 연약한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못났고 야 이렇게 용기가 없냐 남자가 지금 뭐 이렇게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기드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이 돼요. 그리고 기드온한테 뭐 너 가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워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들을 때는 지금 어안이 벙벙한 줄.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대답하는가 보세요. 자,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조금 아래로 내려가셔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집입니다. 가장 약한 집에서도 제가 가장 작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셉니다 라고 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의 가장 작은 자니까 므낫세 지파의 꼴찌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예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꼴찌예요. 키로 이야기하면은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키 작은 사람이 접니다. 돈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접니다. 힘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저고, 뭐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 아래 보실게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용기 없고 힘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기드온에게 말씀을, 야 너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너하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떠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떨기나무처럼 볼품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안 됩니다 라고 하던가요? 안 됩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저 나이도 많고 뭐 바로처럼 힘도 없고 한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다시 여러분 3장으로 오셔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떨기나무 같잖아요. 연세는 80세가 되었고, 그리고 목자 그 광야에서 양떼 돌보며 지냈으니까 왕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떨기나무 같은 삶이고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지만은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뒤에 역사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아주 귀한 사명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요, 불편하고 아픈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성격이 까탈스럽기도 하고 상처를 잘 받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기도 하고 똥꼬집이 있기도 하고 있지요? 네, 있죠. 똥꼬집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많습니다. 모나고 못난 부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모나고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기드온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재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